들어오는데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지난주에도 하나님께서 그 찬양, 제가 묵상했던 찬양을 딱 고백하게 하셨는데 오늘도 세 곡을 놓고 제가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네요. 정말 주께서 날 알듯 나도 주님을 알기를, 주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오늘 우리들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그런 맥락으로 쫙 흘러갈 텐데, 여러분들 오늘 제목이 뭐죠? 마음 점검이잖아요. 기가 막히게 박해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 같고, 지난주 말씀과도 또 연결이 되는 것 같고, 전혀 다른 본문인데도 오늘부터 3주 동안 마음 점검이라는 제목으로 쭉 말씀 안으로 좀 들어가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점검하는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하는 얘기지만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예배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셨는지. 옆 사람하고 한 번만 더 좀 인사합시다.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이제 속으로 대답하시는 거죠. 저만 알지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예배 오셨을지 궁금합니다. 혹은 요즘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마음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고, 그 마음 때문에 내가 오늘 예배에 왔는지 제대로 점검이 되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이 흔히 제목이 어떻게 붙어있죠? 돌아온 탕자. 네, 돌탕. 돌아온 탕자 이렇게 붙어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 그 챕터마다 소제목이 이렇게 붙어있어요. 성경들이 원어 그대로 제목이 붙어있는 성경도 있고, 원어 성경에는 없는데 그냥 이제 붙어있는 제목들도 있고 한데, 여러분들 성경에는 제목이 어떻게 붙어있죠? 잃은 아들을 찾은 아버지. 그렇죠. 예. 돌아온 탕자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제목이기는 한데, 제대로 이야기하면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라고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 훨씬 성경적이고 건강합니다. 하나님이 얘기하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에 다가갈 수가 있죠. 실제로 11절 본문을 시작을 해서 어제 큐티가 둘째 아들 이야기였죠. 안 하셨어요? 이게 고개가 다 내려가시네. 큐티 하십시다. 네. 어제가 둘째 아들이었고 몇 절까지예요? 24절까지예요. 오늘 본문으로 하고 있는 25절부터 몇 절까지? 32절까지가 이제 첫째 아들의 얘기인 거죠. 이 두 가지 얘기를 다 알아야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에 다가갈 수 있는 거죠. 둘째 아들의 이야기만 알면은 꽝이에요. 옆 성도님하고 얘기합시다. 제대로 합시다. 저도요, 참 이게 기가 막힌 게, 사역을 하면서 저도 이 본문을 처음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도 참 귀한 오늘입니다. 예비하신 은혜가 오늘 있을 터인데, 우리 몸부림치면서 좀 말씀을 사모합시다. 아멘. 그 제목, 그 소제목 뭐라고 붙어 있었다고요?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라는 표현이 더 정확하다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15장, 누가복음 15장 이야기가요, 계속해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읽어보셨습니까? 예, 잃은 뭐가 나오죠? 양 이야기가 나오고, 또 잃은 드라크마 이야기가 나오고, 또 잃은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잃은 것을 찾는 것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볼 때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내가 천국에 초대받았다라는 것.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을 찾는 이것은 계속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 나라로 계속 불러들이는 거예요. 천국에 계속해서 초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거죠. 천국 잔치에 초대된 자로 살아가게 하는 그 이야기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뭐냐면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게,
내가 천국에 초대받았다라는 그 가치가 도대체 어떤 가치인지. 그러니까 나를 초대하기 위해 그 아버지가 나를 향해 품고 있는 그 마음의 가치가 도대체 얼만큼의 가치인지, 목숨을 다해서 양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 양을 향해 목자가 품고 있는 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생명을 버려서라도 양을 찾겠다는 그 잃은 드라크마를, 그 여러 드라크마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한 드라크마가 소중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만약에 유품일지 어떻게 알아요?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내가 거기에 가치를 매기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 뭐라요? 아니 그 드라크마 많을 텐데 왜 그 한 드라크마에 그렇게 목숨을 걸어? 왜 목숨을 걸어요? 내가 그 드라크마의 가치를 걸었거든요. 그것을 찾는 그 마음, 둘째 아들만이 아니에요. 오늘 이제 첫째 아들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나눌 거긴 하지만 두 아들을 향해서 그 아비가 품고 있는 아들을 향한 그 마음의 가치, 이것을 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여성들에게 한번 물어보실래요?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 거겠습니까? 네. 여러분들 대답해 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오늘 말씀을 좀 묵상하시면서 이것에 대한 확실한 은혜가 우리 마음에 좀 새겨지는 그런 귀한 일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내용이 누가복음 16장까지 실은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제대로 이해하려면 사실 최소한 어디부터는 좀 우리가 맥락을 이해해야 되냐면 누가복음 14장 정도부터는 이해를 해야 돼요. 제가 지금 시간이 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따 맛있는 부대찌개도 먹어야 되고, 그냥 어쨌든 맥락은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오늘 말씀을 제대로 아니까. 여러분들 누가복음 14장에 16절을 보면은 어떤 장면이 나와요? 제가 간단하게 간략하게 찝을 거예요. 이 맥락을 잘 들으세요. 잘 듣고 따라오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고 막 준비하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와, 오늘 말씀은 잠깐 졸면 이거 큰일 날 수도 있겠다. 여성들님에게 얘기하세요. 졸지 맙시다. 좀 이렇게 눈을 부릅뜨고, 왕 앞에서 어떻게 좁니까? 예. 저한테 하라는 얘기 아니라 옆 성도님에게 해드리라고요. 예. 정신 차리고 예배합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맥락을 잘 따라오시면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와요. 어떤 사람이 잔치를 열어요. 그쵸? 잔치를 열고 초대를 해요.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들이 온대요, 안 온대요? 안 온대요. 이유가 뭐예요? 네. 나 밭 샀다. 나 밭 보러 가야 된다. 나 소 샀다. 소 보러 가야 돼.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나 이사했어요. 집 갖고 와야 돼요. 소 뭐예요? 차 샀어요. 뭐 차 좀 보러 가야 돼요. 그럼 이제 마지막에 또 뭐가 나오냐면 저 장가 갑니다. 그러니까 다 이게 지금 뭐예요? 자기가 이 땅에서 붙잡고 있는 그 가치 때문에 뭐를 거절하는 거예요? 초대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주인이 이제 어떻게 해요? 이 잔치를 베푼 사람이 길에 있는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들, 저는 자들, 이 사람들을 등장시키잖아요. 그들을 불러 모아라. 그러니까 천국에는 생각해보면 막 다 가난하고 부족하고 몸 불편하고 이런 사람들만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런 거죠. 왜 이 사람들을 등장시켰어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나요? 없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무언가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사람들, 그 대표성을 지금 등장시킨 거예요. 근데 뒤집어 생각하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밭이 있고 소가 있고 장가갈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은 무언가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 이 땅에서는 결국 다 똑같이 부족하고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이죠. 맞지 않습니까? 오히려 지금 거절한 이 사람들은 오히려 어떤 우를 범한 거예요. 내가 가치 있다고 붙잡는 그것 때문에 진짜 가치 있는 그 천국의 가치를 바라보지 못한 안목도 없고 분별력도 없는 사람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세요, 여러분?
근데 어쨌거나 지금 잔치를 베푼 이 사람은 전자에 속한 사람들이든 후자에 속한 사람들이든 다 뭐 했어요? 다 초대했어요. 다 오기를 원해요. 잔치에 들어올 수 있게 했어요. 그것은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냐는 거예요. 뭘 얘기하고 싶은 거겠어요? 그게 누가복음 15장이에요. 누가복음 15장이 뭐냐면 어떤 온전하고 자격이 있어서 천국에 초대됐고 아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그것이 아니라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앞에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로 들어온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쫙 예수님이 해나가셨던 거예요. 어떤 자가 천국에 들어오냐? 어떤 자가 천국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냐? 도대체 그 가치가 뭐냐? 바로 그 잃어버린 자를 찾는 아버지요. 그 아버지가 품고 계신 그 마음, 뭐냐면 주인의 은혜와 극렬한 마음에서부터 이 모든 것이 시작됐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비유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가치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게 뭐냐? 그것을 시작하는 얘기가 내일 오세훈 큐티예요. 누가복음 16장으로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진짜 되세요? 네. 이 배경을 가지고 오늘 부분을 좀 들어야 돼서 이 얘기를 언급했던 거예요. 이게 서론입니다. 뭔 서론이 이렇게 어렵고 복잡하냐? 여러분들 말씀이요 쉬운 거 아닙니다. 사실 열심히 몸부림쳐 들어야 거기에서 진리의 영이 조명하셔서 나를 진리 안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몸부림칩시다. 둘째 아들 이야기를 사실 봐야겠는데 시간이 안 돼서 다 볼 수는 없어요. 이것도 요약만 할 거예요. 둘째 아들 이야기가 뭐예요, 여러분? 둘째 아들의 이야기의 핵심을 제대로 알아야 첫째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제대로 묵상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 모여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묵상하고 계신 분이 얼마나 될지 좀 궁금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제대로 한번 묵상해 봅시다. 그게 핵심만 요약할 건데 여러분들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뭐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생각하면 뭐냐면 그 주제가 아버지 집에 있기를 소망한 건가요? 안 한 건가요? 안 한 거예요. 아버지 집에 있고 싶어 하지 않은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런가요? 그 마음이 어디에 가요? 재산에 간 거예요. 재산. 그 말씀을 보면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사용했죠. 성경에서 허랑방탕의 개념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막 돈 펑펑 쓰고 막 낭비하고 향락에 빠지고 그걸 허랑방탕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을 사는 것. 그렇다면 여러분 시간을 낭비하는 것도 뭐가 됩니까? 그것도 허랑방탕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내가 내 어떤 것을 내 마음의 것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시간을 내 거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성경은 허랑방탕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뭐냐면 둘째 아들이 그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뭐냐면 둘째 아들은 이런 거죠. 그 앞에다가 진짜 가장 귀한 가치를 가져다 놓아도 그게 귀한 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뭐냐면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둘째 아들의 이야기는 그거예요. 어디까지 가야 은혜가 은혜인 걸 알 수 있을까요?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밑바닥이요? 그쵸, 그거예요. 내가 내 손으로 붙잡았던 힘의 근거라 생각했던 그것이 끊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로마서식으로 이야기하면 어디 앞에 부딪혀야 할까요? 절망 앞에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로서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 눈물의 골짜기에 가야 은혜가 은혜인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 15장 17절에 이 둘째 아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될 것 같다고 얘기해요? 나 줄여서 죽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곧 죽을 거를 직감하는 거예요. 나 이제 이러다간 진짜 죽겠구나. 그 유대사에서 돼지를 친다는 건 진짜 끝까지 간 거거든요. 끝까지 간 거예요. 나 진짜 죽겠구나. 그러니까 뭐냐면 이 아들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던 그 힘의 근거, 그게 끊어져 버리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18절 봐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라고 얘기하는데 원문은 느낌이 좀 더 강해요. 이거를 원문식으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의미가 되냐면 내가 당장 가리라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강하게 표현한 거예요. 당장 가리라.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젠틀하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당장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리라? 죽으리라. 내가 당장 가리라. 그런데 이 표현이 재밌는 게 뭐냐면 회심할 때 쓰는 단어예요. 회심할 때. 이해되세요 여러분? 지금 둘째 아들이 뭐를 경험하는 거냐면 자신의 절망을 인정하는 그 앞에서 진짜 구원이 뭔지를 마음으로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를 인정하냐면 나는 그 아버지의 아들로서 자격이 있다요 없다요. 나는 정말 자격이 없구나. 나는 내 아버지의 아들로서 자격이 없구나. 이거를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자의 조건이 뭐예요? 천국 백성의 조건이 뭐예요? 나로서는 어떤 방법도 찾을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구나. 나로서 나는 진짜 악질이구나. 이거를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를 고백하는 거예요? 내 손에 힘과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내게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기에서부터 진정한 회심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뭐냐면 나의 무가치함을 지금 이 아들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거예요. 아들은 이제 이렇게 됐는데 아버지는 여전히 뭘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아버지는 여전히 뭐를 얘기해요? 너의 가치는 너가 스스로 정하는 게 아니라 누가 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비인 내가 정한다는 거예요. 너는 너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내가 너의 가치를 여전히 내가 매기고 있는 그 가치를 내 마음에 품고 있다. 이 얘기를 누가복음 15장은 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이 아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올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시 어떻게 그 낯을 들고 돌아옵니까? 그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 아들을 집으로 들여보내요 안 들여보내요? 들여보내요. 왜 다시 집으로 들여보내냐 이거예요. 자격 없는 너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죠. 뭐예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너가 천국에 들어올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매기고 있는 그 가치 때문에 그 가치에 따라서 아들을 천국에 받아들인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격이 없죠. 근데 포커스는 너가 자격이 있다 없다 여기에 두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자녀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것에 포커스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아직도 먼데 말씀을 보면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알아요. 아들이 오는지 알아요.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계속 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 아들이 오나 안 오나. 아직도 먼데 이 아버지가 돌아오는 것을 안단 말이에요. 뭐냐면 그 아들을 향해 품고 있는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잃은 양을 찾는 그 목자의 마음으로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그 여인의 마음으로 한시도 쉬지 않고 이 아들이 언제 돌아오는가 이것을 그 눈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는 돌아오는 아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달려나가요. 달려나가서 입을 맞춰요. 유대 관습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른이 달려나간다는 게.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관습을 뛰어넘는 거죠. 22절 말씀을 봐보세요.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22절 끝부분에 제일 옷을 내어주죠. 손에는 뭐를 끼워요? 가락지를 끼우고요. 발에는 뭐를 해요? 신의 발을 신기는 게 아니라 발에 신을 신기죠. 이 세 가지가 뭐예요? 옷, 가락지, 반지, 신. 이게 다 뭘까요? 공통점이. 이게 다 뭐냐면 회복을 상징하는 거예요. 회복을 상징하는 거예요. 참고로 유대 사회에 종은 신을 신겨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이들에게 신을 신겼다는 건 뭐예요? 내가 너를 아들로 여전히 인정한다는 거예요. 내 자녀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향해 가지고 있는 그 가치에 따라서 그를 뭐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용서의 마음과 여전히 흐르고 있는 그 긍휼의 마음, 인내하고 참으시는 그 마음, 사랑의 마음을 포기하지 않는 아버지의 열심이 있다는 걸 말하는 게 둘째 아들의 이야기예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세트로 알아야 돼요. 이거는 전반전이에요. 이건 1부. 2부 첫째 아들 이야기까지 알아야 제대로 하는 거죠. 첫째 아들의 이야기를 생각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거거든요. 야, 이놈의 둘째 아들이 가치를 몰랐었구나. 그래서 밖에 나갔었구나. 그런데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았구나. 끝.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굳이 첫째 아들의 이야기를 등장시키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의 마음의 의도가 뭐냐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었냐면 요즘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냐고 물어봤었습니다. 기억하세요? 진짜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하신다는 마음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그 마음 때문에 오늘 내가 예배에 왔는가. 이것이 우리 안에 좀 묵상이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진짜 어떤 마음으로 요즘 신앙생활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걸음은 그 근거가 어디에서 시작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첫째 아들은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 신앙의 여정 중에 지금 뭐를 하고 있냐면 옆 성도님에게 좀 알려드립시다. 분노하고 있습니다. 네, 뭐 하고 있어요? 옆 성도님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시겠어요? 혹시 요즘 분노하세요? 네.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첫째 아들은 분노하고 있어요. 25절 오늘 본문부터 한번 다시 한번 봐보세요. 25절부터 분위기를 보면은요, 여러분들 무언가 이거는 우리가 그냥 이 본문을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공식적으로 나오는 그런 대답이 아니라 25절을 순수하게 25절부터 그냥 오늘 본문을 봐보세요. 무언가 의아한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죽음에 다다른 동생이 돌아왔어요. 그럼 무슨 일이에요? 기쁜 일이에요. 이해되시죠? 죽음에 다다른 동생이 돌아왔다고요. 행방을 알 수 없었던. 물론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갔지만은 그가 거반 죽게 돼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성경에 재밌는 표현이 있잖아요. 풍악을 울려라. 그리고 지금 풍악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풍악이 일어나고 있고 잔치 소리가 나고 있고 얼마나 맛있는 음식 냄새가 났겠어요. 그런데 지금 아들은 뭐하고 있어요? 이 첫째 형은 뭐하고 있어요? 28절을 봐보세요. 그가 뭐하여? 노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도대체 왜 화가 났을까냐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에서 노하였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순간 감정이 욱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냐면 그동안 차올랐던 것이 터져버렸다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땠었다고요? 그동안 조금씩 차올랐었다는 거예요. 이게 차올랐던 게 빵 터져버리니까 누구한테까지 분노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까지 분노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건데 아버지를 향해서까지 분노하는 거예요. 그동안 계속해서 무언가 때문에 쌓이고 쌓였던 그 분노가 뭐를 기점으로 폭발해버린 거죠? 동생이 돌아온 거를 기점으로 폭발해버린 거예요. 왜 분노가 차올랐었던 거냐? 우리는 이거를 묵상해봐야 되는 거죠. 보세요. 29절 말씀 봐보세요. 지금 아버지를 향해서 이 첫째 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뭘 어김이 없어요? 예,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하면서 30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재미있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이 첫째 아들이 아버지를 어떤 사람으로 몰고 가고 있어요? 어떤 사람으로 몰고 가는 것 같아요? 인색한 둘째, 그러니까 편애하는 둘째 아들을 향해서는 하지만 나를 향해서는 뭐예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내주지 않는 그렇게 인색한 분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죠. 이게 아주 강렬하게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원문을 보면은요 29절 다시 한번 봐보세요. 뭐라고 써 있어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그 다음에 뭐죠? 내가 여러 해 이거잖아요. 생략된 단어가 있어요. 원문에는 내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한 다음에 거기다가 써놓으셔도 돼요.
보세요라고 써 있어요. 보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아버지한테 뭐라고 했는 거예요? 보세요, 아버지. 말로만 했을까요? 손은 안 썼을까요? 손가락질 안 했을까요? 아마 둘째를 가리키면서 보세요, 아버지 이랬을 거예요. 근데 그게 둘째를 가리킨 걸까요? 아버지한테 삿대질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이해되세요? 지금 이게 뉘앙스가 뭐냐면 자신을 종처럼 대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나를 종처럼 여기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30절을 봐보세요. 30절 보면 아버지의 살림을 하고 시작하죠. 그런데 원문은 사실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런데 하면서 시작해요. 30절 다시 봐보세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누가요? 이 아들은이잖아요. 그런데 원문을 보면 이게 표현이 더 세요. 그런데 이 아들은 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앞에 또 어떤 단어가 있냐? 당신의 이 아들은 이라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보세요, 아버지. 당신의 이 아들이 하면서 좀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이 상상이 돼요? 우리 세인이가 엄마한테 보세요. 당신의 이 둘째 딸이 당신의 이 세희가 여러분 상상이 됐어요? 지금 이 장면이? 아니요. 첫째 아들이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보세요. 당신의 이 둘째 아들이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 첫째 아들이 왜 이러고 있을 거냐는 거예요. 첫째 아들이 왜 이렇게까지 되었냐는 거예요. 지금 자신을 종처럼 대하지 않냐고 항변하고 있지만 여러분 제대로 들여다보면 아니죠. 종처럼 대하지 않았죠. 뭐냐면 이 첫째 아들의 마음이 지금 무언가가 꺾인 거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둘째 아들은요 진짜 잘못했죠. 둘째 아들이 잘못했었던 게 뭐였어요? 뭐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을 놓쳤어요? 재산이에요, 재산. 그 물질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내 손에 가진 그 무언가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을 놓쳤었던 게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산을 달라고 얘기했었던 재산을 싹 가지고 자기 거 싹 가지고 나갔었던 거예요. 그거죠. 그 아버지의 마음을 놓치고 그냥 마음이 아버지한테 가 있는 게 아니라 돈에 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유대 사회에서는 장자한테는 차자보다 2배를 준다고요. 그러니까는 지금 여기가 아들이 둘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이 둘째한테는 3분의 1. 그러니까 첫째 아들한테는 3분의 2가 돌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았으니까 아마 9분의 1 정도를 줬을 거라고 학자들은 다 이제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히죠.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안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아들들이 마음에 어디가 가 있는 거예요? 뒤집어 얘기하면 뭐를 생각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언제 죽나?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그것을 가지고 나갔다가 돌아온 거예요. 잘못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물질의 마음이 가 있었죠. 둘째 아들은. 첫째 아들은요. 첫째 아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은 뭘까요? 자신을 종처럼 대했다고요? 말씀 봐보세요. 12절 봐보세요. 누가 보면 15장 12절을 봐보세요. 끝에 아버지가 그 살림을 어떻게 나눠줬어요? 각각 나눠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첫째도 받았어. 네, 둘째가 요구해서 받았을 때 첫째도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같이 받았다는 거. 왜 그랬을까요? 혹시라도 이 첫째 아들의 마음이 서운하면 안 되니까 이 첫째 아들에게도 그에 합당한 분복을 주어야지 하고 줬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첫째 아들이 뭐 하고 있어요?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일까냐는 거예요. 어디서 꺾였을까냐는 거예요. 얼마든지 첫째 아들의 마음은요. 아버지를 그 마음이 즐겁게 섬길 수 있었고 아버지와 함께 걸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분노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준 적이 있냐는 거예요. 줬죠. 더 줬겠죠.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는 거죠. 첫째 아들로. 아버지의 집에서 살 수 있는 거죠. 이해되세요? 뭐냐면 첫째 아들은 지금 그 마음에 뭐가 있으면 느낄 수 있는 거냐면 서운함이 있어요. 무언가 때문에 서운함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분노로 비아냥거리는 거로 지금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이 지금 드러내고 있는 중에 있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 이렇게 이 아들이 서운함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자식 키울 때
서운하게 하면 안 돼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성경이? 그게 아니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사실. 수많은 관점이 이 첫째 아들도 마음이 어디에 가 있었을 거다? 재산에 가 있었을 거다. 물론 완전히 틀리지만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을 놓쳤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제가 언젠가는 이 부분을 또 다루게 될 때 그런 관점으로도 한번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근데 오늘은 첫째 아들의 그 좀 더 본질적인 관한 그 부분을 나누려고 지금 저는 이 묵상을 한 거예요. 꼭 그렇다고만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꼭 물질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을 놓쳤다고만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요, 여러분. 꼭 물질에 가 있지 않아도 꺾일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꺾일 수 있습니다. 제가 그걸 경험해 봤거든요. 뭐냐면 어떤 물질의 문제, 죄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을 놓칠 수 있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뭐 한 걸까요? 앞에 아마 화면이 있을 거예요.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놓칠 수 있어요. 뭐 한 것만으로도요? 아버지의 마음 자체를 그냥 바라보지 않는 것.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시선이 떠난 것만으로도, 내 아버지를 바라보지 않는 그것만으로도 뭐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놓치는 시작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이해되세요? 그래서 사실 첫째 아들 이야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둘째 아들은요, 내용이 그냥 눈에 딱딱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근데 첫째 아들은 그게 아니에요. 첫째 아들의 문제는 진짜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걸까요?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마음에서부터. 마음의 자리에서부터 시작되는 문제거든요. 여러분, 첫째 아들이요,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사실 잘했습니다. 첫째 아들 잘 해왔어요. 아버지를 떠나지 않았고요. 재산을 분복을 줬는데도 떠나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 아들이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당신의 명을 어긴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왔어요. 몸부림쳤다 이 말이야. 잘해왔어요. 잘한 거죠. 그런데 뭐가 지금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간혹 그런 얘기를 하죠. 근데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내가 여성들에게 한번 얘기합시다. 내가라고 해야 되나 당신이라고 해야 되나? 당신이라고 해볼까요? 당신이 정당하다 느낄 때 사랑의 눈으로 얘기해주세요.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뭐하다고 느낄 때요? 정당하고 합당하다고 느낄 때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왜 이 짜장면이 불어서 왔습니까? 내 돈으로 샀는데. 가세요. 다시 갖다 주세요. 했던 저처럼 하지 마시라고. 플러스 정당한데, 내가 정당하고 합당한데 그런데 거기에다가 플러스 뭐까지 조금 나요? 화까지 좀 나요. 그러면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거. 왜요? 그럴 때 뭘 놓칠 수가 있습니까? 신앙인의 마인드를 놓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인의 마인드를 놓치는 거예요.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첫째 아들의 눈에 동생이 어떻게 보였겠어요? 그쵸? 그건 거죠. 한심한 거예요. 말 그대로 한심한 거예요. 그런데 진짜 무서운 게 바로 뭐를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그 한심한 눈으로 바라보는 거기에서부터 뭐를 놓치는 겁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놓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뭘 하고 있었냐면 그렇게 한심한 아들, 돌아올 자격이 없는 아들임에도 불구하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긍휼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그 둘째 아들을 보고 있었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생명을 버려서라도 살려놓겠다는 그 마음, 첫째 아들이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놓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끝날까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생명을 살리는 마음인 거죠. 생명을 살리려는 아버지의 마음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놓치는 겁니다. 나의 합당함과 나의 정당함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놓치면 뭐만 보이기 시작하는 거냐면 내가 얼만큼 했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내가 얼만큼 했고, 내가 어떻게 했고, 내가 어떻게 희생했는지, 내가 어떻게 수고했고, 내가 어떻게 참아왔는지, 얼만큼 고생했는지, 내가 얼만큼 감내했는지 그것만 보이기 시작하는 거 이해되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뭐가 보이지 않는 거냐면 둘째 아들을 회복시키신, 둘째 아들을 회복시키고 잔치에 올 수 있게 한 그 아버지의 긍휼과 사랑이요, 한결같은 그 아버지의 마음이요, 여러분 둘째 아들한테만 흘러가는 마음입니까? 아니죠. 첫째 아들에게도 동일하게 흘러가는 마음이죠. 첫째 아들에게도 동일하게 흘러가고 있었기 때문에 첫째 아들을 향해서도 그 아버지가 품고 있는 마음의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첫째 아들이 뭐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의 집에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여전히 동일하게 첫째 아들에게도 흘러갔기 때문에 여전히 그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든 첫째 아들이든 아버지의 마음으로 생명을 살리려는 그 마음으로 동일하게, 그래서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로 존재할 수 있었던 그 은혜를 첫째 아들은 놓쳐버리는 거죠. 보지 못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31절 오늘 본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르되 뭐라고 해요?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거 아니냐. 이게 지금 그 말인 거예요.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다라는 이 말이 뭐냐면, 내가 너를 향해 품고 있는 가치가 있었다. 이미 시작부터 내가 너를 향해 품고 있었던 그 가치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너가 지금까지 죽지 않고 나와 함께 살 수 있었지 않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지 않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호했고, 내가 너를 사랑했고, 내가 너를 향한 그 품고 있는 가치 때문에 너가 길거리에 나앉지 않고 나의 집에 함께 거하며, 이해되십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향해 품고 있는 가치가 있다. 계속해서 공급하고 있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이 그거를 보지 못하니까, 그거를 놓치기 시작하니까 분노하고, 그리고 비아냥거리고 비판적인 모습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제가 2002년부터 사역을 시작을 했거든요. 어떤 마음으로 사역을 시작했냐면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었어요. 진짜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생활 속에서 어떤 훈련이 있어도 훈련을 감당하리라, 해보리라,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시작을 했었어요. 막 진짜 기쁨으로 열심을 다했죠. 너무 그 막 마음이 그러니까 잠도 교회에서 자고, 집, 교회, 학교 이렇게 하면서 새벽기도 훈련 막 하면서 교회에서 살다시피 그렇게 시절을 보냈죠. 그렇게 하면서 사명 감당하면서 훈련 받으면서, 그런데 그 무수한 세월이 지나가는 동안에 저는 이제 제 몸의 병을 제가 몰랐으니까 그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에 어떻게 돼요? 조금씩 약해져 가는 거예요. 몸은 약해져 가다가 처음으로 2014년도인가 그때 한번 이제 신우염이 걸려서 병원을 입원하는 거예요. 별일 아니겠지. 근데 한 2018년 정도부터는 1년에 한 번 이상 무조건 입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쭉 입원을 하다가 최근에 재작년이죠. 23년도에 저는 이렇게 다 스케줄러에 쫙 써놓거든요. 이게 보다가 5월 달에 그랬구나. 2주 동안 누워있었구나. 이걸 이제 오랜만에 제가 본 거예요. 근데 제가 재작년 때 뭐를 이제 경험하냐면, 병원에 일주일 입원해 있었고, 퇴원해서 병원 침대를 빌려서 집에서 일주일을 누워 있었고, 그렇게 이제 2주를 누워 있었는데, 문득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냥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왜 눈물이 쏟아졌을까요? 별안간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께 맡겼었던 어떤 상황에 대한 문제들, 어떤 미래에 대한 마음들, 이런 것이 순간 막연하게 느껴졌던 거예요. 그것이 순간 막연하게 느껴지고, 어떻게 고백이 되기 시작하냐면 한 첫째 아들 같은 그 항변이 입에서 나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다른 사역자들이 보이고, 나와 다른 환경에 있는 모습이 보이고, 그러니까는
그 첫째 아들처럼 기도를 하는데 항변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야. 하나님, 제 마음을 모르시는 겁니까? 제가 섬기지 않았습니까? 우겨싸임을 당해도 오해를 받아도 내가 내 입으로 항변하려고 내 입장을 변화하려고 하지 않았고 물질의 마음을 준 적도 없고 그냥 그 길을 가려고 열심을 다하고 있는데 왜 지금 이런 상황이 있어야 합니까? 그냥 막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제 마음을 모르십니까? 그러면서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변함간 제 마음에 주셨던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이 뭐였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신웅아,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안다. 너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은 잘한 거다. 잘해왔다. 그런데 이 한 가지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나만 바라봐 줄 수는 없겠냐? 끝까지 너의 시선이 나에게만 좀 고정되어 줄 수 없겠니?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라는 마음을 부릴 듯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만 바라보고 아버지의 마음만 바라보고 그리고 그것을 멈추지 말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를 향해서 포기하지 않는 그 긍휼함이 이미 너의 삶의 구석구석에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할 것이고 그리고 너는 그것을 알지 않냐? 이 녀석아. 네, 압니다. 그건 뭐냐면 너를 향해 품고 있는 저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마땅히 그 자녀들을 향해서 품고 있는 그 하나님 마음의 가치를 하나님만 보는 게 아니라 너도 그 가치를 바라보라 이 마음인 거죠. 여러분 아까 어떻게 찬양하셨어요? 주께서 나를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께서 날 알듯 나도 주님을 아는 것. 내 사랑 주의 기쁨이 되리. 여러분 그 고백할 때 어떤 마음으로 정말 고백하셨나요? 오늘 예배 나오실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예배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있어요. 너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존재인 줄 아니? 내 아들의 핏값으로 그 가치로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내 마음을 알고 있냐? 그 마음을 놓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의 삶이 힘드십니까? 답답하십니까? 내일의 삶이 걱정이 되십니까? 그것을 이겨내고 돌파하고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는 거예요. 나를 이끌어오신 하나님의 섭리를 그 신실하심을 다시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을 버틸 수 있게 하시고 내일에 대한 소망을 다시 내 안에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삽니까? 우리가 머리와 입술로만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입을 그 말씀으로 사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 삶의 그 걸음걸음이 맞습니다. 주님. 주님이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를 고백하는 것이 실제여야 하지 않냐는 거예요. 제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놓치고 있었고 내 상황의 억울함만 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꺾이잖아요. 이게 꺾이면 어떻게 되버릴 수 없는 거냐면 내가 오늘 무엇 때문에 천국 초대받은 백성으로 살게 되었는지 무엇 때문에 생명을 얻은 삶을 살아가게 되었는지 내가 어떤 가치로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떤 가치로 품고 계신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놓치게 되면 여러분 그럼 결국 우리는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 어떤 아들이십니까? 어떤 아들이세요? 지금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있지만 사실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아마 둘째 아들이 더 많을 겁니다. 저도 그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씨름하며 고백했었던 시간이고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는지 이것이 점검되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진짜 아버지의 마음을 바라보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내가 진짜 그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을 잊고 살고 계시지는 않는지 점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참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계십니까? 나를 옳고 그름의 어떤 그 기준으로 보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이 나를 향해 보고 계신 그 품으신 하나님의 가치로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냐 이거예요. 이것을 보지 않게 되는 순간부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것이 예배가 됐던 그것이 찬양이 됐던 그것이 무슨 헌신 봉사 어떤 헌금이 됐던 뭔가 순종하는 것이 됐던 뭔가 훈련하는 경건을 쫓는 싸움이 됐던 이것을 보지 않게 되는 순간부터 실은 모든 것은 다 행위적이고 율법적인 걸로 꺾여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하면 할수록 원망과 불평이 더 커지는, 하면 할수록 더 판단과 비판이 격해지고, 하면 할수록 더욱더 마음의 시험거리가 커져버리는 무서운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옆 사람을 사랑하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부모가 둘째를 사랑하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잘못했으면 밖에 내다가 죽여야 합니까? 첫째만 살아도 되는 겁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받고 박캠 때도 말씀을 받듯이 우리 옆 성도님하고 얘기해 볼까요? 한 몸 아닙니까? 이런 고백을 좀 해줘 보시겠어요? 나를 향해 흐르고 있는 사랑이 정확하게 나를 향해 흐르고 있는 아버지의 사랑이 당신에게도 흐릅니다. 맞습니까? 이걸 놓치지 말아야죠. 어떤 상황에서도 놓치지 말아야죠. 어떤 옳고 그름의 상황에서도 생명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놓칠 수는 없는 거죠. 무서운 신앙인이 되지 말아야죠. 내 눈에 보이는 기준과 그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고 평가해서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첫째 아들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우리의 고백이 뭐가 돼야 될까요? 저는 우리 너나들의 고백은 항상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겸손하게 주님, 제 눈이 주님만 보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그 신앙의 여정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마음을 보는 것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보게 하시고 내가 그 사랑으로 만족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가치, 나를 속량하셨다는 그 속량의 가치, 그것을 내가 진정 깨닫기를 원한다고. 첫째 아들이 놓쳤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들의 삶의 동일한 상황에 맞이했을 때 우리는 절대로 놓치지 않기를, 설령 놓쳤더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와서 그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회복시키실 것을 간절히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신앙 걸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위로가 되더라고요. 28절의 끝에 보면은요, 이 아들을, 첫째 아들 아버지가 어떻게 하세요?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라고 해요. 이게 좀 번역이 우린 말로는 뉘앙스가 와닿지가 않아요. 여기서 권한다라는 것은 실은 뭐냐면 위로한다는 뜻입니다. 뭐 하는 걸까요? 게다가 이 위로가요, 이 순간 아이고 아들아 너 그래 마음이 힘들었지, 서운했지, 그런데 하고 그 순간만 위로하는 게 아닙니다. 이 권한대는 미완료 형태라 그래서 끝나지 않는 위로를 얘기하는 뭘까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뭐 할 때까지? 알 때까지. 내가 너를 어떤 가치로 바라보고 있는지 그 아들이 깨달을 때까지.
계속 뭐 하신다는 거예요?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서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주의 합당한 자녀로, 아버지의 마음을 붙잡는 자녀로 끝날까지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걸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 받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내고 계신가요? 또 당신이 속한 교회는 하나 되어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지요? 죄인인 우리의 친구 되어주시고 하늘의 아버지이신 주님이 왕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왕이신 주님은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로 옮겨주시는 분이기도 하시지만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심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내버려 두심으로 죄가 죄임을 내 영혼의 상태를 알지 못하는 것만큼 죄인인 사람에게 무서운 것이 없음을 깨어 알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쓴 뿌리는 무엇인가요? 자신의 쓴 뿌리가 나에게 그리고 공동체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또 반복되지 않도록 회복되어야 합니다.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 더 깊어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쓴 뿌리를 그리고 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부르신 그 자리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기쁨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 순종하는 자리에 함께 세워주신 공동체를 기억하며 혼자 신앙생활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주님의 일을 하는 기쁨을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서의 삶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삶이 천국으로 경험되길 소망하며 편지를 마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쫓고 계시는 중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삶에는 분명한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헛문나는 것을 쫓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놓친 것을 다시 붙잡기를 원하신다는, 나를 보고 있지 못하던 것에서 다시 나를 봐야 한다는 그 마음을 주셨다면 여러분 주저마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결단으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내가 보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조명하여 주셔서 모두 다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 다 해결되고 내려놓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그 요청과 기도로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뤄가실 이야기가 반드시 있으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가사를 좀 찬양으로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해야 할 것, 내가 주님 앞에 부름받은 자로서 나를 향해 품고 계신 그 가치에 합당한 그것을 묵상하시면서 우리 좀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여러분들 자리에서 좀 일어나셔서 찬양할까요? 가슴에 손을 얹고 좀 고백합시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님 제 감사해. 어둠 속에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아멘.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간절한 소망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아멘. 아멘. 고백합시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고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 아멘. 아멘.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시. 잃어버린 자를 찾는 아버지의 마음을 지하면서 다시 한번 간절히 고백하면서 나아갑시다.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나를 붙드소서. 결단합시다. 주님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 주님 앞에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이 시간 주의 음성 기다립니다. 아멘. 여러분 소망하십니까? 간절한 그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며 나를 붙이세요. 주님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영광을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하시고 그래서 영원히 기쁘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는 힘내와 나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오늘
주여 오늘 다시 나를 차려 새 주님 새 주님을 주님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눈과 마음이 주님에게서 떠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내 상황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항변하며 아버지의 마음을 외치고 있는 하나님 그런 우리가 있지는 않은지요.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의 그 긍휼하심이 여전히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기에 우리가 진멸치 아니하였음을 진멸되지 아니하였음을 주님 그것을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의 그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속량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볼 수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우리들의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어떠한 상황에서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고 계신 그 가치로 말미암아 이 땅을 넉넉히 능히 걸어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몸부림치며 싸우느라 지치고 또 마음 답답해하고 아파하고 있는 주님 당신의 자녀들을 찾아가 주셔서 그 첫째 아들을 위로하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여전히 내 아들이라고 내 사랑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살 수 있었던 거라고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그 사랑으로 걸어가자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걸어가는 넉넉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생 속에 그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꺾이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놓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떠할지라도 이미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줄을 신뢰합니다. 주여 그 사랑 안에서 넉넉히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것을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당신의 신실하심으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그 빛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